어, 전에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군목으로 군에 잠깐 있었는데 이제 그 부대 이제 이제 들어가게 전입하게 되면 지형 정찰이라는 걸 해요. 근처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게 뭐가 있나. 제 생각에는 핑계인 것 같고 맛집이 어디 있나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실은 최근에 뭐 이제 동네를 막 직접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이제 네이버 지도 이렇게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 근처에 동네에 어떤 교회들이 있나 이렇게 쭉 그냥 보다 보니까 그 녹사평 쪽인가요? 그쪽에 한 외국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교단이 어떤 데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해서 예배 영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서 우리처럼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 인사한 지 몇 분 걸릴까요? 한 10초? 거기는 한 인사를 한 6, 7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다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전부 다 다니면서 인사를 하세요. 우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저희는 오늘부터 대림절을 4주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의 거의 말이잖아요. 11월 말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럼 2026년 달력 벌써 받으신 분도 계시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한 달의 시작이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1월, 그죠? 어렵지 않죠? 1월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1월 이렇게 딱 시작하지만 이게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달력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예, 그러니까 6월절이 그 해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언제를 그 해의 시작으로 여겨왔을까요? 예, 생각해 보시면 여러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부활절도 있을 수 있고 또 성탄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탄절을 그 한 해의 시작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텐데 교회는 그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그 해의 시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끝이었고요. 오늘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성탄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오면서 이 성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4주간 대림절을 지켜왔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 자체가요, 기다린다,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4주간 잘 준비하는 것이고 또 이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 날을 또한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태도로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작은 여우가 갑자기 나타나죠.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명령이 뭐죠? 네,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유, 뭐 작은 여우인데 뭐 어때? 뭐 별로 위협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 그렇죠. 모든 생물은 어릴 때는 다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다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너무 귀엽고 위협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 작은 여우를 구태여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가 언제냐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때 꽃이 피어서 꽃이 수정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가 또 여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3월에서 4월 먹이를 잡으려고요. 이 여우들에게 먹이가 주로 설치류인데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여우가 흙을 팝니다. 그리고 포도원 그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막 피어난 꽃들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가 그 원 가지가 굵지가 않습니다. 얇거든요. 그래서 이 여우가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가지들의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가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그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상징하는 언어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개념이 약간은 다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장을 저희가 제목을 붙이면 포도원 노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사야 5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이고요.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들은 그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약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차적으로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축소되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원 가지이시고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마한 가지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포도원을 잘 지켜내는 것, 또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아가서 2장 13절 말씀은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런 말씀이죠. 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먼저 익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는 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는 거죠. 근데 그 꽃이 피었을 때 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영적으로 고백하자면 또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잘 가꾸어지고 아름답게 보존되면 틀림없이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를 마음속에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포도원에 너무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마음, 그 기쁨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에서요, 우리들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과 기대의 마음을 가득 안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가져와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림절기는 주님 뵐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의 포도원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는 것, 이 절기가, 이것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쭉 요약해서 한마디로 명령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내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까요?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막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다가 또 여우랑 눈이 마주치면 이 여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보면서 싱긋이 웃습니다. 나 잡아 봐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여우니까요. 우리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작은 여우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통통해지겠죠. 그 작은 여우가 몸집이 커지게 될 겁니다. 포도원 울타리에 내는 구멍도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커진 구멍 사이로 이 작았던 여우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우들도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그 포도원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여우, 이게 뭘까요? 답을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여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교회를 망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죄만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죄, 작아서 아유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죄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도 다 짓는데, 앞에 있는 목사도 가끔 짓던데, 저 정도 죄는, 이 정도의 죄는 괜찮아라고 하는 작은 죄를 말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죠. 그리고 위로도 얻습니다.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이, 그 포도원이 반드시 허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작은 여우를 발견해서 얼른 잡아야 하는 거죠. 작은 여우일 때에는 작은 순종으로도 가능합니다. 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유혹이 커지기 전에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작은 여우라 하면 참 많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작은 여우라고 했을 때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런 단어들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몰래라는 말도 붙일 수 있고 슬쩍이라는 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죄라서 우리도 거기에 슬쩍 이 죄를 얻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죠?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삶으로 두 주를 힘있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죠. 근데 또 우리는 양심이 있는 성도들이니까 불평하다가 깜짝 놀라서 옆을 봅니다. 이렇게 불평해도 되나? 근데 옆에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불평에 나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슬쩍 얹어버리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 성경은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드리죠? 유튜브에 드립니다. 핸드폰에 드리죠. 거기에 마음을 쏟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보다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이것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또 옆을 보면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유튜브 볼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죠. 이런 경건생활 하는 것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을 둘러보시면 이분이 어제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표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삶 가운데서 슬쩍 가로채서 그걸 내가 누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눈을 흘기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죄도 서스럼 없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태여 충성하거나 구태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보다 내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에게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여우에 해당됩니다. 늘 우리 곁에 있고 또 그래서 쉽게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명확히 말씀해요. 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뛰어다니는, 우리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그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돼요.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이죠. 여기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지난 추수감사절 특세 때 다 오신 분들이죠. 이 반응이 1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1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특세 때 제가 아주 짧게 잠깐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피터 젠킨스라는 분이 쓰신, 실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요. 그 영어 제목도 제가 번역하면 걸어서 미국 횡단 뭐 이렇게 제목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캐나다 분인데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그러니까 동부 끝에서 서부 끝까지 걸어서 횡단을 합니다. 거리가 8,000km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횡단하는데 걸린 기간이 총 5년 3개월입니다. 근데 실은 쭉 걸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걸리죠. 그래서 이분은 걸으시면서 일단 생활비가 없으니까요, 어느 마을에 들러서 일도 하기도 하시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에 있는 삶의 방식들도 배우면서 문화도 배우셨대요. 그리고 제가 그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거기에서 미래의 아내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이 총 이렇게 해서 5년 3개월을 쭉 걸어서 횡단을 하게 됩니다. 35km에 해당돼 32km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요, 곁에 애완견도 데리고. 이 개도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근데 걸어가는데 길이 평지가 아닙니다. 평지도 물론 있었지만 에팔레치아 산맥도 넘어갔고요, 험한 산인 로키 산맥도 넘어갔습니다. 텍사스주를 지날 때에는 사막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거기 한두 시간만 걸어도 진짜 머리가 빨갛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또 지나서 갔습니다. 지나는 동안 눈보라가 치는 날씨도 경험했고 뱀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데리고 가던 애완견이 차에 치이기도 했습니다. 강도도 3번 만났고 칼에 1번 찔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서 속임수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어렵고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 썼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애완견이 차에 치였을 때, 아니면 칼에 찔렸을 때, 강도 만났을 때, 이런 걸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순간은, 그래서 이 여행을 포기하고 싶도록 만들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 신발 속에 들어가서 발바닥을 아프게 하는 모래 알맹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발에 모래 하나만 있어도 걷는 발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서 신발을 벗고 신발을 탈탈 털어서 그 모래알을 빼야 됩니다. 근데 또 이상하죠. 좀 가다 보면 또 모래알이 발에 들어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큰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늘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작은 일들입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인 경우가 많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런 걸음을 늘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성경에서요, 어떤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발에 들어간 모래 알맹이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 길을 포기해야 되나라고 걱정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경의 인상적인 한 장면이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웃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내밀게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발에 들어간 그 모래, 그 먼지 때문에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내밀게 하시고는 너 발에 왜 이렇게 모래가 많냐? 오늘따라 발이 왜 이렇게 더럽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여우가 이제 컸을 수도 있고 수가 많아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여우들 때문에 우리의 포도원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명령처럼 그 여우를 잡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교회를, 이 포도원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반드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씻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애를 써서 하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뻔하게 또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완전한 신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순결하게 그리고 죄를 온전히 떠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위에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이런 결과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던, 쫓아내고 잡아내고자 했던 그 작은 여우가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림절기를 보냅니다.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고 보내는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요. 작은 여우를 잡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걸 드러내고 바르게 살기 위해 늘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발을,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씻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애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죠. 남편분께서 너무 완고한 거예요. 아내분께서 남편을 위해 늘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 주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강권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떻게 하죠? 남편의 신발을 들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옆에 남편의 신발을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해요. 작은 신발부터라도 나오게 한다. 그리고 이게 사소한 시작이죠. 사소한 시작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두산 천지의 물이 아주 조금요 오른쪽으로 가면 흐르면 두만강이 되고, 똑같은 데서 나오는 물이 왼쪽으로 흐르게 되면 압록강이 됩니다. 그 사소함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여우가 뛰어다니는 것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내 삶에 뛰어다니고 있는,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는 작은 여우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대로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거나 아니면 망가질 겁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포도원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기를 맞이하고 보내며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사소한 죄를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